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7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제약적인 상황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또 이 상황에서 또 이 장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힘입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러 제약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힘있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든 영혼 속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부족한 설교자의 선포의 말씀에서 거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를 위해서 네이버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요즘에 한참 거론되고 있는 뉴스들을 좀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과 이건 나누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스크랩을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헤드라인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유심 주의 깊게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덱스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20대 직장인 정식과 찾는 이유라고 이 기사가 떴길래 또 우리 교회 청년도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덱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한참 뜨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에서 뇌파 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중증,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앓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도 그냥 뇌파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냥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특별히 소위 말해서 의학적인 그리고 신경정신과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하고 취업도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이제 많이 정신과 상담도 받고 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하나의 화두는 이 불안과 심리적인 이 압박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저도 심리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좀 이렇게 읽고 참고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은 어떤 것들이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저는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옅은 지식으로 또 간단히 여러 책들을 한번 참고해 본 결과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 얘기하는 일치하는 공통점, 심리 불안에 대한 일치하는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분리불안이 상당히 사람들의 심리에
이 불안을 가중시켜주고 또 이것이 잘 어렸을 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불안이. 그래서 우울하면 좀 어때라는 김승기 씨의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분리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중간 대상이 트랜지언트 오브젝트이며 배우자, 애인, 친구, 담배, 술, 음악, 좋아하는 특정 물체나 기호식품 등은 모두 트랜지언트 오브젝트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분리불안,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매개체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로 아니면 대체물로 이불, 인형 아니면 커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이런 분리불안을 계속해서 잠재우려고 하고 또 커피 아니면 친구 아니면은 심지어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마약까지 이게 간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된 대상과 이 떨어졌을 때 지극히 사람은 분리불안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이 잘 치유되고 어렸을 때 회복돼야 되고 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른에게도 나타나는데 이 어른에게 이 나타나는 것들이 잘 치유되지 않으면 이런 중간 대체물로 엉뚱한 부정적인 것들을 막 이 대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술을 너무 많이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이런 걸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유현상으로 안타깝게 우리 가운데 이 뉴스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아이의 분리불안, 저는 심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다 이렇게 함부로는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엄마보다 더 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대상인데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는 정말 정말 내 영혼은 안전하구나. 나의 삶은 안전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저는 제 생각에는 세상엔 뇌피셜이라고 해요. 뇌피셜. 저도 이런 말 좀 속어는 쓰기 싫지만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 단어를 좀 써봅니다. 저의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이 영광의 분리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한 것은 분리불안을 어린아이도 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른들도 청년들도 이게 잘 해소되지 않으면 중간 매개체가 엉뚱한 술이나 도박, 이 중독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뇌피셜이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분명 얘기해요.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걸 접근한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엄마의 분리불안이 잘 해결된 사람일지라도 영혼의 분리불안을 다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힘입지 못하면 교회가 분리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성도들이 분리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소위 말해서 복음을 안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 거친 세상의 풍파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분리불안의 이 아픔들을 교회에서 은혜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물론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치유가 혹시 덜 되는 분들, 더 예민하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것들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성도들이 더 불안하니까 교회에서보다는 다른 쪽에서, 신앙에서보다는 세상의 어떤 대체물에서, 중간 매개물에서 오히려 이것들에 대한 안정을 찾고자 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안하십니까?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를 여러분들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어린 우리 친구들은 뭐 베개, 이불, 아니면은 다른 거, 인터넷 중독,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지요.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설교자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불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하고 무궁한 안정감을 누려서 비록 눈물 짓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 기질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가 생기고 그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체력들이 막 길러져서 이 거친 세상, 철로 역정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은혜의 평강을 이 시간 부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지난주에는 왜 우느냐 하면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의 대목인데 이 말씀 두 구절이지만 엄청나게 엑기스가 담겨 있고 이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은혜가 됐으리라고 확신이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특별히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 현대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인사이트 있고 영감 있고 물론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구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시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인지. 그러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잡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눈에 나타나시고 돌아가시고 하얗게 창박하게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고통에 몸부림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시신을 봤던 마리아인데 영화롭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얼마나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순간 슬픔이 탁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기쁨의 영광, 감격의 영광이 너무나 깊으니까 마리아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딱 나타나서
다른 중간 대체물들을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으로 엄청난 위로가 돼서 그 예수님을 딱 붙잡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딱 붙잡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참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런 몸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이 17절 마지막에도 올라간다 하라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이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 승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너에게 구원자가 나올 거고 그 구원자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앞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으로서는 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참 사람 되신 예수님께 왕위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을 승천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왕권의 영광, 온 만물의 머리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엄청난 영광을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기름 부은 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영광.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어요. 전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친척 중에 한 몇 촌을 거쳐야 3, 4촌 정도 거쳐야 되는 그 친척 중에 동네에 검사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검사도 아니셨는데 그 동네에 우리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 중에 검사가 하나 있다는 것에 아버지는 너무 뿌듯해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게 뭐라도 연관이 되면 그 영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같은 혈족이니까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된다라고 느껴지세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확신되어지고 느껴지길 축복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이 믿음의 지식, 은혜의 지식이 선포되고 알면 그 은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지금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지식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영혼의 큰 감동으로 이 분리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치유되어져 가는, 그리고 근본적인 그 또아리 튼 그 불안이 뽑아지는, 이 세상의 불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근본적인 그 옹심이 같은 그 딱딱한 것이 쭉 뽑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막달라 마리아 너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아니,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 또 성도들을 형제라 불러주십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예수님과 똑같다 이건 아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이 범위를 넓혀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의 장자가 되신다. 내 형제들에게 했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처럼 대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장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장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맏아들, 장남, 장자.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형제님도 함께 우리가 나눔을 가졌을 때 이 장자의 개념에 대해서, 고대 장자의 개념에 대해서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자는 고대 사회에서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는 곧 공동체와 가족 모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뭐와 똑같다? 가족과 똑같고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영광을 받으면 공동체는 똑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모든 가족들도 총리급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대의 장자의 개념은 영광을 공유하고 영광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탁월하신 영광, 절대로 변함없는 영광, 그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버리시지 않는 영광, 그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영광,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만왕의 왕의 영광의 반열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연합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 되시고 맏아들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영광에 함께하고 나와 연합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야. 나의 영광에 연합된 자들이야. 내가 이 영광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니?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이 거친 세상에서 동행하자라는 기가 막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불안할 수 있어요. 취업이 안 돼 불안할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또 여러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오늘 알려주시고 또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한 여러분들의 영화로운 모습들이 눈에 선명하게 이 시간 비춰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 영혼을 하찮게 여기시면서 마치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너희 인생을 던져버리겠냐?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 잘 되어지지 않는 압박들, 관계 어려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고 오늘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영광,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과 연합된다라는 그 사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지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런 은혜가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이걸 모를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지식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무한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좀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할 수 있어요. 키가 작을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친구들은 돈이 있어서 좋은 것도 사고 재밌는 것도 하고, 내 친구들은 지금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쳐져 있고 나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이 영광과 너는 연합되어 있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뜰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만 우주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너와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한 거예요. 내가 노비지만은, 내가 가난한 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삼시세끼 먹지 못했겠죠. 내가 한 끼만 먹고 배가 고른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맏아들 되신, 장자 되신 하나님의 장자이시고 내가 그 영광에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감격이 그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비천한 신분이었던 노비였던 노예였던 형제, 가난했던 형제, 또 여인들은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증인으로 채택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되는 그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독특한 특징.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확신이 성도들로 하여금 엄청난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신 승천하신 역사가, 그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와 연합되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 성도와 연합되어 있다.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는 돈이 있으면요, 돈이 10억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죠. 근데 20억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서울대 가면 하버드 못 간 게 부러워요. 하버드 가잖아요. 그러면 하버드 간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이 부러워요. 백인이 부러워져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말로 없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소망되어진다면 이건 다음이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않는데, 어렸을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믿는 성도라도. 어떤 성도는 더 불안함을 느껴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치유되어져 가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그 또아리튼 이 나무 옹이처럼 팍 바뀌었던 이 분리불안의 내 영혼을 완전 휘감았고 옥죄었던 그것이 뽑혀지는 은혜의 역사, 치유되는 은혜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그런 은혜와 회복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 탁월하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비록 제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이건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는 그런 고백도 중요하겠죠. 그걸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영광에 대한 반응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반응할 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성도는 구원받아도 이 영광을 잘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왜? 이걸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지식,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면 이게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아요. 믿어져요. 단지 이걸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라는 책에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좀 써서 나눠볼게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욕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 해도 아직 영적인 빛을 받지 못했다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이 구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외적인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든 말든 오직 그것만을 바란다.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것도 구원이지만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감각의 회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응하는, 그리고 혹 받지 못했을지라도 알려졌을 때 이게 막 영혼에서 살아나는 하나의 감각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영광에 대한 감각들이, 이런 걸 알려주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탁월하시구나. 그 영광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때론 여러 직책 가운데 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영광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감각을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회 나가면 내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면 관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글쎄요,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저는 구원받았다고 보진 않아요.
이 영광의 감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놀라운 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모유의 향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건 알려주지 않은 본연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에 우리의 영혼이 막 반응해요. 그 영광과 은혜의 향기가 막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샤론의 백합화처럼, 샤론의 꽃처럼 아름다운 영광의 향기가 막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오면 우리 영혼이 막 반응하게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이 영광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머리로만 알 수도 있어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는 지식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응하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에는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매번 안타깝지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기보다는 외형을 늘려가고 이 숫자를 늘려가는 데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절대 집중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시키는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쏟아부으는 부흥의 기간이 아니면, 부흥이 역사하는 기간이 아니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많게 하려고 하는 그 관점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별로 재미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을 얘기해요. 비전을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너에게 준다. 비전 이퀄 성공이죠. 세상이 잘 되는 거, 문제 해결. 물론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음을 빼고 문제 해결을 얘기한다면 이건 그냥 교회의 외적 성장에 목적을 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 약효가 나고 반응이 있는 꽝 잡는 게 배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탁탁탁탁, 구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면 뚱그름 잡는 얘기같이 느껴져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힘든데 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필요 있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이 교회 재미없다고 떠나가요. 그러면은 양적 성장, 교회 외형을 확대하는 것은 묘연해져요. 물론 건강하게 진행해서 자연스럽게 잘 성장한 교회도 있을 수 있죠. 비전 성공. 너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사람처럼 성공해. 너 잘 믿으면 이렇게 의대도 가고 해외 유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영광 아닌 스펙 위주로 나아갈 때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할 수 없어요. 왜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보기에 스펙이 떨어진다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라든지 사회 요직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자신께서 선포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영광을 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교회 중에 가장 미약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것처럼 건물도 없고 성도들도 적고 그런 가운데 목사는 또 그죠? 뭐 세상적으로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기독 신문에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이 목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해 주면 글쎄요. 그렇게 권위 있게 못 받아들일 확률도 크겠죠. 그죠? 저런 작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 무슨 얘기나 되겠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스펙을 받듯이 교회의 규모나 어떤 설교자의 어떤 외적인 스펙 때문에 이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귀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걸 막달라 마리아가 진술을 하죠. 오늘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그 다음 주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돼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여인의 증거는 채택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뭐 기가 막힌 증거를 딱 댔는데 이거는 법정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하면 전혀 효력이 없잖아요. 여인의 증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으로서는 파격이에요. 이거는 완전 모험 중에 모험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저번에 제가 그 인간극장에서인가요? 우리나라 판소리를 배우는 멕시코 여성을 봤어요.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케이팝도 아니고 그 어렵다는 판소리를 그 멕시코 여성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데 저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우리 원어민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들어도 멕시코 여성의 그 미묘한 우리의 그 태어나면서부터 한국말을 했고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이 판소리를 더 잘하죠. 그러니까 이 구수한 이 비묘한 이것들이 딱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판소리다 화이팅이다 하는 격려의 마음이 있지만 판소리로서의 뭔가 이 모자란 2%가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부활에 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다. 내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이 진술을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통해서 듣는다면 뭔가 2% 부족한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야 이제 지금은 상관없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나눌 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듣는다는 게 약간 미묘한 문화적인 이 걸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진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공동체에서 이 대목에서 인생의 불안함 그리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많았는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목숨이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고 장래가 위협받는 두려움에 쌓인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공동체에서 마리아의 진술을 듣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영광의 말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치유와 말할 수 없는 불안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리아의 진술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펙을 뛰어넘고 구원의 중생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이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외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영감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불안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들,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진술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약한 교회, 미약한 설교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불비한 이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르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러 올라간다, 나의 장자됨을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나의 영광과 이 연합된 놀라운 진리를 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실패와 좌절에 묻히지 말고 나의 영광으로 다시 격려받고 힘을 얻으라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상처의 치유와 불안을 깨끗하게 없애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취업해야 되고 남들 앞에 명함 하나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함이 있는 자리, 정말 그 이해합니다. 그 필요해요.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동일선상에서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이 소외감은 성도들도 다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점검합시다. 돈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은 이 불안을 대체할 중간 매체제인 다른 것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의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의 장자로 계셔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 복된 역사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벌써 시작됐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약을 뛰어넘읍시다. 우리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 방에서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목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막 녹화할 수 없잖아요.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이 장소가 주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바라고 원학교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은혜가 되지만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과 연합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이 땅을 품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또 새로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생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해요. 영광의 눈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체물로 내가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고 새 생명으로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이 땅에 눈물 지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힘을 얻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장자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연합된다는 이 진리가 영혼 속에 아멘 하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간직하고 이 땅의 불안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것든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이면 이길 은혜도 주시겠고, 또 때론 모자라면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겠사오니 하나님 어떤 은혜도 주십시오. 어떤 상황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누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이 땅에서 불안하여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준비하는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